우리는 어제 마가가 예수님의 순환 기록을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연결시켜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살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건이죠. 근데 그 핵심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과 무교절 가운데 그 무교병을 찢어서 먹는 것, 그 모든 것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무교절과 유월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참으로 이날은 참된 유월절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는 밤이 될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매우 치밀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물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선 유대의 권력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를 지금 잡으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에게 집을 내어줄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장소 찾는 것부터 매우 어렵고 시급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은 급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제자들로서도 스승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의 식사는 참으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장소를 준비해 두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집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거룩한 성찬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선명한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을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장면에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의 질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요.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마땅합니다. 제자들에게 마땅한 의무는 스승이 불편함이 없도록, 높은 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일정을 스케줄하고 그 가운데 그를 극진히 모시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이면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또한 직접 줄이면서 먹지 않는 금식도 합니다. 이런 저런 형태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노력이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가장 기억해야 될 이 문장, 이 내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먹을 참된 유월절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에 내가 고난당한 주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과 행위보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하고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복음의 향기이지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참된 양식이신 유월절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복음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회복되지를 못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행하신 그 행함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향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향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늘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요.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식탁을 준비하신 장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도 항상 예수님이 먼저 날 위한 식탁을 준비하셨다. 그걸 생각할 때 기도가 나오는데, 그걸 생각할 때 내 안에 다시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만찬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1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준비한 그곳에 제자들 12를 데리고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 앉아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모두를 위한 예수님이 준비한 유월절 식탁에 제자들을 다 앉힌 거예요. 그리고 먹이시는 거예요. 곧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기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매우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곧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더욱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참된 유월절 양식인 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나와 함께 양의 피와 무교봉을 다 먹고 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너희를 영생하게 할 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할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이제까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월절 만찬에 함께 참여해서 음식을 먹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언제 팔까, 언제 배신할까, 언제 넘길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는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마가는 매우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모두 근심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날 가장 근심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파하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그날 고난이 있었고 그분의 마음은 근심했고 그분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가장 근심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슬픈 분도 그분이십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 모두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팔기로 다짐하고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유다는 아마 크게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들킬까 생각할 뿐이었겠지요. 진짜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준비한 유월절 음식은 참으로 불완전한 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지만 참된 유월절 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정도 그런 양식이에요. 아무리 유월절에 그 육체의 양식을 많이 먹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어요. 이것이 만찬장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그것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자를 위해 참된 유월절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유월절 양식에서 그저 육적인 양식을 취하실 뿐, 그 유월절 양식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의 배신이 그렇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근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프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유다와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제 곧 그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식으로 자신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날 먹은 음료와 양식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음료와 양식은 심판을 받는 분명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걸 먹었는데도 거부했기에 유다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근심이 생겨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서 음식을 먹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던 유다. 함께 유월절 양식에 성찬에 계속 참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양식을 믿음으로 먹지는 못하는 자로 남아있는 상태.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같은 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있지만 결코 아버지를 편하게 대해본 적이 없는 자. 아버지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따뜻한 식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함께 했을 그 큰아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위치를 주장해야 됐던 그런 아들. 나에게도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 섬겼으니까 내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래 관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아버지의 고통이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볼 때, 특별히 유다를 볼 때 당하신 그 고난이신 것입니다. 고통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눈치 보면서 밥을 먹는 거 우리도 고통스럽죠. 만약 그 아이들이 내가 다 갚지 못하는데 이거 밥 먹어도 되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 때려줘야지요. 그건 자식으로서 느끼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식탁에서 나타나는 이 고통스러운 장면이 좀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하기에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이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세요. 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을 스스로 느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식탁을 준비해 주세요. 그 앞에 서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침에도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와 유다가 죄가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배신하지 않았음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유다와 달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유다와 동일한 자리에 있으나 회개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또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신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식탁에서 제외된 아들이 없도록, 자녀가 없도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웃 가운데 여기서 제외된 자가 없도록 주님 구원의 은혜가 이 한 주에도 있게 해주시고 부활절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식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식탁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돌아보면 주님 너무나 많은 걸 행하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조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식탁을 예비해 주시고 이미 완전한 유월절 양식을 준비하사 우리에게 먼저 식탁을 베푸르신 분임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위한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 온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대하고 함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식과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할 때 주님이 예비된 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그들 가운데 참된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주님 회개의 은혜, 정말 주님 그 살과 피를 믿는 은혜가 있게 넘치게 해주시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고난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모든 영혼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이 세상의 관계와 사람들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 이런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